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도 안 반가운 목소리 여러분. 하나도 안 반가운 목소리, 1도 안 반가운 목소리인데 다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1도 안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마도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시험 끝난 사람 있어요? 시험 끝난 사람? 와우, 지난주에 이미 끝났군요. 2사람. 와, 뭐 결과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쳤겠죠? 예, 잘 치는 것보다 열심히 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죠? 자, 이번 주에 시험인 사람 가만히 계세요. 자, 가만히 있고. 다음 주에 시험인 사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목사님이 알기로 거의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면 모든 우리 친구들 학교 시험이 대부분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시험 기간이니까 마음의 부담도 있고, 교회 오는데 부담도 있고, 앉아 있어도 부담이 있고, 빨리 가고 싶은데 부담이 있고, 그렇죠. 괜찮아요. 그 부담을 다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입니다. 5장 9절. 오늘 말씀이 한 구절 짧으니까 설교도 짧을까요? 길까요? 에? 짧을까요? 길까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짧을까요? 길까요? 짧아요.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자,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자,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들고. 인사를 안 했구나. 저하고만 인사하고. 자, 우리 옆 친구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고생이 많구나. 고생이 많구나. 한 번 더. 당신을 보니 고통이 많구나. 네, 고생과 고통이 많은 우리 허물 많은 인생들 하나님께서 고생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시작.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자, 소리를 이번에는 우리 여자들이, 자매들이, 우리 선생님들 포함 자매들이, 여성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시 여성분들이 소리가 좀 약하네요. 자, 우리 남학생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시작. 자, 질 수 없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여학생들 시작. 다시 시작. 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으면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혹시 설교했던 메시지 제가 지금 4주째 삼행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삼행시 설교. 원래 삼행시 설교라는 게 존재한 건 아니고 목사님이 만들어낸 건데요. 설교의 대지들을 한 글자씩 뽑아서 삼행시를 지었잖아요. 자, 기억이 나나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대하라였어요. 사뭐뭐였어요. 자, 기억나는 친구들은 손 들어서 말해주면 제가 구운 감자를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생각나는 친구 있나요? 지난주 주보를 보면 되겠죠? 지난주 주보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없을 것 같지만 뭘까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 갤러리가 있어요. 그죠? 갤러리 그 어플 있잖아요. 갤러리 어플을 한글로 바꾸면 이 말이 돼요. 뭘까요? 자, 손 들어서. 자, 저 뒤에 초록색 옷을 입으신 분은 선생님인가요? 네? 사진첩. 땡 탈락. 두 사람 다 정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하세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자, 정답은? 사진함 맞습니다. 그러면 자, 그냥 줄 수 없지. 그냥 주면 억울하잖아. 이미 답을 힌트를 이렇게 많이 줬는데 사랑으로 대하라. 그러면 진함은 뭐예요? 진리로? 그렇지. 안 나와요. 진리로 다가가라. 그 다음 함께 이 일을 하라.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플러스를 더했었죠. 플러스의 의미는 뭐였다? 십자가였다. 자, 사랑으로 대하라, 진리로 다가가라, 함께 이 일을 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대하라, 진리로 다가가라. 그 다음 마지막 뭐라고요? 함께 이 일을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12월 24일 크리스마스 고딩 파티 때 초청 대상자들, 우리 VIP 친구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형 누나 오빠 언니일 수도 있지만 정했습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진리로 다가가고 함께 이 일을 하는 것. 나 혼자서는 잘 못해요. 사랑으로 대하는 건 뭐 하겠다. 진리로 다가가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혼자서 할 수 있지만 힘이 없어요. 함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삼겹살 그림 보여줬잖아요. 삼겹살 그림. 그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2023년 현재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구의 합은 대략 70억에 달합니다. 그죠? 70억 지구의 인구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이야기들, 사회적으로 사회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이걸 인구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인구가 지금 포화 상태라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구 온난화가 개인이 생겨난 게 아니라 이 폭발적으로 급증한 인구 때문에 생겨난 거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하며 그 음식을 가공하려면 얼마나 많은 탄소가 나오며, 그래서 환경 오염이 감당이 안 될 정도다. 그래서 음모론이 생겨났어요. 어떤 음모론이 생겨났냐면, 제가 이게 잘 안 되네요, 리모컨이 오늘. 자, 어떤 음모론이 생겨났냐면요. 여러분 혹시 코로나19 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누가 의도적으로 사람 죽이려고 만들어냈다. 이런 음모가 있었고요.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왔을 때도 백신 자체도 모든 사람한테 다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예방 효과가 있고 치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겐 이건 맞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음모론이 있었어요. 심지어 백신 예방주사 말고 치료 주사 가운데서도 이거 접종하면, 이거 접종이 아니고 이거 주사 맞으면 이제 타임플루 이제 이런 거요. 그래서 이 약을 맞으면 낫는 게 아니라 더 악화돼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일부러 누군가 뒤에서 배후에서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기사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지카의 에먼 게이츠 록펠러 곤욕 들끓는 음모론, 이런 이 합성짤이 인터넷에 바이러스를, 그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 상위 1%에 속한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서 퍼뜨린 거다, 이런 음모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코라는 사회학자는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전염병이든 아니면 대량 학살이 불가피한 지속 가능한 전쟁을 통해서든 인구의 균형을 다시 잡아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회학자가. 실제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계속해서 희생당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군인들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민간인이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게 자연적 인구 경감에 따른 것 아니라 사회적인, 인위적인 인구 경감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이 에코라는 사회학자가 말했던 이 말에는요, 전쟁, 싸우는 거,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이걸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E.H. 카라는 역사학자가 이야기한 유명한 말이 있죠.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뭐가요?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E.H. 카가 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부족과 부족이 원시 시대부터, 구석기 시대부터 부족과 부족이, 가족과 가족이 전쟁하고 싸우면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그 싸움과 전쟁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런 말들을 들어보면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안 할 수는 없을까? 평화, 이거는 불가능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여러분들 집안에, 여러분들 가족들만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집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다투잖아요. 아니요, 우리 집은요, 엄마 아빠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동생하고 형하고 누나 오빠 언니들하고 너무너무 착하게 잘 지내요. 이런 친구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정말 저희 집은 정말 하나도 안 싸우고, 진짜 일도 안 싸우고 갈등도 없고 그냥 평화롭습니다. 샬롬입니다. 그런 집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 집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집도 그렇거든요. 하루에도 50번씩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집에 보면 하루에 50번씩 싸우는데 50번씩 화해를 해요. 좋긴 해요. 뭐 싸웠다고 화해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이거나
그럼 나랑 엄마거나 나랑 아빠거나 나랑 누나, 오빠, 언니, 동생, 형, 형이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살다 보면 갈등하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야, 이게 평화라는 건 불가능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옥과도 같은, 보석과도 같은 교훈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교훈, 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줄여서 4글자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자, 산 위에서 교훈을 주셨다라는 뜻을 한자어를 가지고 있어요. 4글자. 혹시 맞출 친구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여명이가 저거 맞췄으니까, 이게 삼행시 맞췄으니까 이거 받아가세요. 자, 혹시 여명이 말고 다른 친구 4글자 맞춰볼 친구가 있을까요? 뭘까요? 방금 누가 손든 것 같은데? 예은이가 손든 거 아니었나요? 자, 아니었나요? 자, 지음이가 먼저 손 들었어. 산상? 안 들려요. 산상보훈, 산상수훈. 예, 수훈이에요, 보훈이에요? 일단 박수 쳐도 돼요. 맞췄어요.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빼어날 숫자를 쓰기도 하고 보석과도 같다고 해서 보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요. 컴온, 받아가시고. 자, 근데 이 산상수훈에서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8가지 복을 2글자로 줄여서 팔복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팔복. 옛날에 목사님 전도사 때 저쪽 시골 부산 옆에 가면 김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전도사님 때 김해에 있는 그곳에서 사역할 때 제가 가르쳤던 수제자 이름이 팔복이었어요. 이름이 팔복이었는데 걔 볼 때마다 팔복아 넌 모든 팔복을 가지고 있구나 뭐 그랬었는데, 이거 지금 3,000% 세면 안 되고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은 이 팔복 중에 속하는 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 그게 뭘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단어를 분쟁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 중재자,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피스메이커 정도가 아니에요. 중간에 서 있는 중재자가 아니라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할 때 중보자, 중재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울 때에 A라는 사람과 B 사람을 중재하는 나는 C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3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요 할 때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당사자예요. 당사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고 다투는 사람들 가운데서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악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도발을 당하기도 해도 거기에 일체 대항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화평하려고 애쓰는 자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게 리모컨 안 되니까 오늘 안 쓸게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동해보복법,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들어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본 적 있죠? 들어봤을 건데, 이게 뭐냐면 누군가 내 오른팔을 상하게 하면 너도 그 사람의 오른팔을 상하게 해라. 누군가 너의 왼눈을 상하게 하면 너도 그 상대방의 왼쪽 눈을 상하게 해라. 라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마치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상응보복법 혹은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성경에 비슷하게 나오죠.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그래서 똑같이 보상을 해라. 만일 내가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이라는 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도 나에게 1,000만 원이라는 해를 입히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이라는 걸 갚아줘야 되는, 보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인데요. 그 다음 글자를 보여주십시오. 자, 그런데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성경에서 말하는 동해보복법 혹은 동일보상법이라는 이름으로 구약시대에 있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글자 보여주세요. give and take.
내가 준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또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율법을 너희에게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중간에 목사님이 중요한 키워드에 초성만 달아놨어요. 가로 안에. 여러분 이 초성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맞춰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까지도?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동행하고. 자, 초성 자음 보고 다 맞췄습니까? 자, 첫 번째 이응 리을 쌍지은 뭐예요? 오른쪽 뺨을 치거든 뭐도 돌려대라?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무엇까지도 주라?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억지로 오리 말고 자원에서 십리까지도 가져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계명의 모습이에요. 세 계명의 원리는, 자, 구약 시대의 법을 따지면 구약 시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봉법, 동일보상법을 따르자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확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오른뺨 맞으면 나도 오른뺨 때려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공격을 당했으면 나도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댑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자의 의미예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요, 다음 화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하냐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마. 자,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하고 갈게요. 기브 앤 테이크는요, 기브 앤 테이크는 구약 시대의 법이라면 이게 완전해지기 위해서 생겨난 법이 세 계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give and no problem이에요. 내가 준 만큼 받아야지가 아니라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준 만큼 주고 나서 끝나는 거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니까 저랑 가까이 지내는 교육자실의 모 목사님이 자주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얘기를 자주 하세요. 예, 아마 중등부에서 제일 이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친구들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기브 그리고 끝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한 거예요. 나는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누가? 화평케 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give and take. 나는 내가 준 만큼 되받아야 되겠어. 혹은 나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겠어가 아니라 give and no problem.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보여주세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하라? 화목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하라. 옆 친구 얼굴 쳐다보세요. 분쟁하게 생겼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하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give and no problem입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뭐가 아니냐? 자, 트러블 메이커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맨날 뭔가 소란이 생기고 나 때문에 맨날 갈등이 생겨나고 나 때문에 내가 문제의 근원이 돼가지고 맨날 나 때문에 싸우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로 살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원리인데요. 자, 글자 나와라. 얍.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를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붙인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가 뭐냐면요. 자, 십자가 이 두 가지, 그죠? 첫 번째는 수직 관계, 위에서 아래로 오는 관계.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선이 그어지죠. 이 수직적인 관계는요,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또 수평적인 관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 수평적인 관계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래로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나도 죄인이고 쟤도 죄인이고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데 그 같은 죄인들끼리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원수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오른뺨을 맞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니 가만히 있는 것도 양반이죠. 내가 보복을 해야죠. 어떻게 오른뺨을 맞는데 왼뺨도 돌려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죠.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형틀이 십자가 형틀. 이 십자가는요, 모양 예쁘지만 사실은 로마 시대는요,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두려움과 공포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사형 집행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누군가 죽인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죽인다고 할 때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섭게 죽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기 고문, 전기 의자에 앉혀가지고 죽이는 게 가장 잔인할까요? 아니면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게 가장 잔인할까요? 아니면 약을 먹고 옛날 뭐 조선 시대처럼 사약을 먹고 죽게 하는 게 가장 잔인한 방법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면 진짜 중세 시대처럼 말에다가 사지를 묶고 말을 달리게 해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게 가장 잔인한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잔인한 사형틀일까요? 로마 시대에는 이 나무 십자가에 달아서 못을 박고 죽이는 게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나무에 사람이 달린다는 건 굉장히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사울 왕이 나무에 걸려 죽었어요.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쭉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이 끊임없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셨고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면 사랑을 실천해 보이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실천해 보이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어떤 걸요?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도 돌려대는 이 일을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나 중심의 사고로, 나 중심의 삶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중심, 예수님처럼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수평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다음 화면 넣어주시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트러블 메이커에서 벗어나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를 넘어서서 열정의 비전 메이커가 되는 게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의 8가지 복을 8복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산상수훈은요,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3장에 걸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주옥과도 같은 보석과도 같은 귀한 교훈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될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될 일종의 지침이고, 그리고 지침일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의 일상 그 자체예요.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누릴 복인데, 특별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릴 복이 뭐냐면, 다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다음 글자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이 화면 나와라. 옆 나와라. 옆. 자, 나와라. 옆. 자, 예수님께서 그냥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8번에 걸쳐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이렇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8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화평케한 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길 바라는 친구들은 아멘 하세요. 믿길 바랍니다. 아멘. 예, 아마 우리는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일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 권세를 여러분들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부름받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악을 벗어나서 나는 악에 동참하지 않는 정도의 선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아야지 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라는 적극적인 위치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비전 메이커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앞장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요,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설명했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닿을 수 없는 공간이 생겨났어요. 죄라는 공간이 생겨났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널 수 없는 강이었는데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누구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다리를 놓아주셔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열정적인 비전 메이커가 맞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 열정의 비전 메이커가 되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제 어려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그들을 서로 화목케 하는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의 감격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여러분들 학교나 학원이나 어딜 가서든지 그러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를 넘어서서 열정의 비전 메이커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바라고 기대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